마이크 조정하겠습니다. 요즘 맞아가지고. 제가 1년마다 한 번씩 방학 때건 지금은 이제 졸업생으로 있지만 이렇게 우리 교회에 저의 고향과 같은 모교에 와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지만 제가 나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나눈다는 생각으로 귀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인생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풍파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일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사실 기쁨과 희망으로 넘쳐야겠죠. 죄인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주신 분이 있고 끝까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사실 삶이란 그렇지 않죠. 삶에는 또 어려움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나의 삶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기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제가 처음 미국 갔을 때 첫 1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것 같지 않고 영어는 안 들리고 말은 못하겠고 공부하는 것들이 힘들고 그럴 때 나의 자존감이 너무나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럴 때일수록 더 아무런 일도 되지 않고 어려워지더라고요. 근데 다음 1년을 지내고 삶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살 수 있는지, 우리 삶이 그저 의미 없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지 그저 흘러가는 시간인 건지 이런 것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시인인 폴 발레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산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간단하게 설명할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아마 우리의 삶에 배움이 필요한 이유는 이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이지 않은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말을 할 때 우리는 교육하면 내가 남을 가르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텐데 교육의 대상은 단순히 타자가 아니라 나를 향해서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한 의미에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중요한 교육의 방향이고 목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어라는 책을 보게 되면 학이 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우리 배움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구절인데 배우고 배운 것을 시시때때로 익히니 그것이 즐겁지 아니한가? 네, 저만 즐거울 수도 있고 배움은 늘 즐거운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자의 배울학자를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만들어진 글자인 것 같아요. 배울학자를 보면 이상한 장수풍뎅이 같은 역자가 있고 가운데 X자 같은 거 두 개 밑에 받침이 하나 있고 아들 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가운데 X자 두 개는 점괘 효자라는 말인데 사실 그 말은 이렇게 새끼줄을 꼬는 그런 모양을 나타내는 말이고 그 밑에 있는 받침은 움집을 뜻하고 있습니다. 움집 면자 그리고 그 아래 아들 자자가 있죠. 옛날 사람들에게는 아마 집을 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지혜의 어떤 방편이고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울학자가 그러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배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깨닫는 것, 지식을 얻는 것도 있겠지만 배운다는 것의 목적은 사실 지혜를 얻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식으로 한다고 한다면 아마 20년, 30년 넘게 신앙생활 하신 모두가 신학 박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아마 모르는 것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지만 신앙생활은 사실 삶에 대한 문제고 삶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를 추구하는 문제가 되어야 되겠죠. 잠언 2장을 보면 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 또 저에게만 재밌을 수 있겠네요. 배움의 즐거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하여 아멘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성경 말씀의 지혜에 관한 관점입니다. 매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익히고
읽고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고, 네. 성경을 그렇다면 읽고 익히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지혜를 얻기 위한 귀한 재료가 되고 자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사실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또 매우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내게 배우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저한테 배우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제가 이 앞에 서서 물론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지 본문을 찾아보니까 마태복음 11장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셔서 이곳 저곳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비하고 회개하라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부분에 이르러서는 또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변화하지 않는 도시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강하게 비난하시고 질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뜻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어리석은 사람들이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뜻을 더 밝히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자신을 드러내신 후에 드디어 오늘 우리 말씀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영성신학자가 번역한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독특하게 성경 말씀을 번역하고 있어서 제가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난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아멘. 신앙생활에는 배움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피곤해 지쳤느냐? 종교 생활을 탈진했느냐? 무엇이 우리 생활을 그토록 피곤하게 만들고 부담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피곤함과 지친다는 것,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쁘고 중요하고 필요한 신앙생활을 어렵고 부담스럽고 힘든 신앙생활로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가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스스로를 갖고 가고 스스로를 배워가면서 꼭 익혀야 나가야 될 부분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저는 성경 말씀을 볼 때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성경책은 마치 하나님이 하신 실험 목록 같은 실험 보고서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는 실험 보고서는 좀 다르죠. 과학자들이 하는 실험 보고서는 실패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실패들을 거쳐서 의미 있는 하나의 결론을 도출한다고 한다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실험은 실패의 실험은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시는지 그 과정과 목적을 증명해주는 증명의 실험책 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행착오도 없으시고 그 뜻을 우리에게 그 진리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성경 말씀에 이렇게 귀한 어떤 증명과 같은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죠. 우리 삶의 모습과 성경의 모습은 좀 더 달라 보이는 모습이 있겠죠. 여전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게 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정리하기는 참 어렵지만 오늘은 딱 그 한 부분,
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를 바로 보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자기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이따 나눠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때로는 남이 저를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내가 나를 아는 것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봐도 인간의 눈은 전방을 주시하게 되어 있지 자기를 보게 되어 있지 않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이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보이는 것이지 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두뇌는 내가 나인 것을 인식하고 학습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거울을 볼 때 우리가 그 생각을 하죠.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머리를 예쁘게 넘겨야지 하는데 잘 안 됐어요. 오늘은 급하게 하느라고 이렇게 예쁘게 넘기면서 보는데 사실 거울과 저는 다릅니다. 거울은 비춰진 상황이기 때문에 먼저 왼쪽과 오른쪽도 다르고요. 다양하게 다르고 거울은 또 빛의 양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서 우리 얼굴과는 다르게 더 빛나 보이게 할 때도 있고 더 어둡게 보이게 할 때도 있고 거울에 비춰진 상은 상일 뿐이지 사실 저는 아니죠. 근데 그것을 계속 익숙하게 되고 학습하게 되면서 우리 두뇌가 얘는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왼쪽 오른쪽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는 제가 봤을 때 왼쪽, 저한테 왼쪽, 오른쪽인 것을 구별을 하면서 살긴 하죠. 그만큼 사실 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큰 선입견을 가지고 또 살고 있거든요. 나를 생각할 때나 남을 판단할 때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미국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사고 실험이라고 그래서 머릿속으로 하는 실험인데 한번 이야기 그림과 함께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선로에 아마 첫 번째 그림에는 선로에 이제 기차가 막 지나가고 있는데 그 기차의 길에 보면은 5사람이 줄에 묶여 있는 것이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이 5사람이 줄에 묶여 있고 저는 옆에 있는 레버를 잡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예요. 이제 저한테는 기회가 한 번 있는데 뭐냐면 선로를 바꿀 수가 있는데 문제는 다른 선로에도 한 사람이 지금 묶여 있죠. 지금 저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5사람을 죽게 할 것인가, 한 사람을 죽게 할 것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아마 한 사람을 희생하고 5사람을 살리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보통 그런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근데 다음 그림을 보면 좀 더 다른 모습을 나타내게 되는데 결과는 똑같지만 다른 방법입니다. 이번에는 기차가 지나가고 선로는 하나밖에 없는데 대신 육교 위에 키가 작은 사람이 저고 덩치가 크고 키가 큰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가정하기를 기차를 멈출 만큼 뚱뚱하고 큰 사람이에요. 그럼 저는 이 5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육교 위에 있는 이 덩치 큰 사람을 밀어서 선로에 떨어뜨리고 기차를 멈추게 하면 5사람을 살리게 되겠죠. 누구도 두 선택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을 하죠. 이 두 그림 중에 어떤 것이 도덕적으로 덜 나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할 때 아무래도 우리 또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양하겠지만 평균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어 떨어뜨린 경우를 더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레버를 바꾼 것보다. 왜냐하면 직접 사람을 죽음의 자리에 밀어 넣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도덕적인 더 큰 잣대를 댄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조슈아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실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봤냐면 똑같은 질문지를 주되 한 번은 굉장히 지저분한 곳에 사람을 두고 이 질문지를 줬습니다. 또 한 번은 아주 깨끗한 곳에 사람을 두고 똑같은 질문 두 가지 그림을 보고 어느 것이 덜 도덕적으로 나쁜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굉장히 지저분한 곳에 있는 사람의 경우는 두 경우 다 도덕적으로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대답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매우 깨끗한 곳에 있을 때는 두 경우 다 용서받지 못할 잘못인 것처럼 사람들이 얘기를 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인 판단할 때도 이성적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생각할 것 같지만 조슈아 그린이 또 이 실험을 하면서 사람들의 뇌파라든지 뇌의 변화를 감지할 때 이런 도덕 판단을 내릴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순간의 감정적인 것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렇게요,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우리는 다른 선입견, 다른 조건, 다른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른 결론을 내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죠. 보통 선입견이다, 편견이다 그러면 나쁜 표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표현은 좋게도 쓸 수 있고 나쁘게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나의 신앙생활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다, 힘들다, 부담스럽다 생각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선입견이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고 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귀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을 얻고자 하지만 그러한 소스가 우리 부천 생명의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이 힘들다 하는 것은 사실 나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뭐 공기놀이 하듯이 이렇게 하다가 때문에 이런 거 있잖아요. 남이 이렇게 건드리면 걔 때문에 틀린 거니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근데 신앙생활 가운데 과연 때문에라는 어떤 그런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것은 나 때문에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자신을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지 플러스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은 말씀이나 우리가 설교나 여러 자료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제가 설교 말씀의 요약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루터와 같은 신학자는 인간을 죄인이자 의인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사실 죄인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봐도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우리 삶이라는 것이 여기에 고고하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사실 사망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가리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의인이라고 의롭다고 칭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죄가 전혀 없어지고 깨끗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없는 것처럼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죄인이라 생각하고 자신을 올가매고 정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자기 비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러한 자기 비움은 사실 자기 비하는 아닙니다. 나는 쓸모없고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비하가 아니라 내가 충만히 있을 때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자기 비하의 모습이죠. 우리들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충만한 자신의 자존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시죠. 사실 형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이고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 어떤 기제가 있는데요. 뇌신학이라고 하는 최근 연구에서 보통 하는 것이 뭐냐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게 될까 이런 것들 연구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교회에서는 사용하지만 사실상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화하고 인격화해서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사실 어쩔 수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생각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되기도 하고 마이너스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자신이 초라한 존재고 아무 쓸데없는 자존감이 낮은 존재라고 생각할 때 어쩌면 하나님은 더욱더 억압적이고 우리의 자유를 올가매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러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선입견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감이 낮을 때, 자기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겐 굉장히 축복된 관계가 하나 또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말을 합니다. 어디에 속하였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소유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표현도 될 수 있지만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사실 우리가 다 하나님과
가족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죄인이고 자존감이 낮고 어떻고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든 그런 것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얼마나 복된 표현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죄까지도 덮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사람의 부모와도 다른 더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매우 귀하게 생각하시죠. 어떤 사람은 너는 불량품이니까 덜 사랑할래 하지 않으시고 모든 사람을 완성품으로서 모든 사람을 가장 귀한 정말 60억 분의 1의 다른 존재로서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멍에가 무거울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멍에를 무겁게 하고 가볍게 하는 것은 사실 그 누구도 아니고 자기 자신임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나의 삶을 짓누르고 있지 않나 하는 고민을 한 번쯤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불확실한 실험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과 은혜로 사랑을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분이십니다.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강한 자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어떤 자의식이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자존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 우리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완벽한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다고 믿는 분이셨고 그러한 지혜를 행하시고 가르치신 분입니다. 어떤 고난과 환경에서도 그 자신에 대한 강한 자존감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음의 자리에 갈 때에도 고난을 받을 때에도 자기 자신, 하나님의 자녀,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은 잃지 않으신 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봤던 배우락이라는 글자가 있었죠. 배우락이라는 글자를 약간 변형하면 깨달을 각자가 됩니다. 아들 자자를 본다는 뜻의 견자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 깨닫는다는 뜻의 단어가 되죠. 집을 짓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배움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깨닫는 것,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깨달음 위해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구를 봐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는지, 내 상태가 지금 어떤지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고 반성해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쉽지는 않은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배워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배우라. 끊임없이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좋은 선입견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학습이 필요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뇌의 움직임 자체는 매우 단순해서 단순한 정보를 가지고 복잡한 상황에 어떻게 대입할지, 때로는 내가 의식적으로 이렇게가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 반복적으로 하면 뇌는 아, 그것이 맞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배운다, 연습한다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존재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되뇌이고 끊임없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표 같은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날마다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나는 교회라고 하는데, 우리의 자존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 꿈만 같은 일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살 것입니다. 우리의 자존감이 낮으면 위로받고 싶을 때 위로도 받지 못하죠. 오히려 사람들의 위로가 나를 더, 내 속을 더 긁는 것 같고 나를 더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드는 것 같고, 나가 없이는, 자기가 확고한 자존감이 넘치는 나가 없이는 우리의 신앙생활 또는 나아가 우리의 삶 자체도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고 매일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얘기를 했었죠. 제가 지금 있는 조지아라는 지역은 예전에는 사실 굉장히 풍성한 지역이었을 수 있습니다. 남북전쟁 전에는 이 남부의 굉장히 핵심 지역으로서 산업도 발달하고 그랬을 텐데, 이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아지면서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 된 지역인데,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패배자 같은 모습이 많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어디 다닐 때마다 지하철을 타면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뭔가 바쁘고 생기 있는 모습, 또는 얼굴이 다 비슷비슷하기도 하지만 예쁜 분들도 많고, 이렇게 보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근데 조지아를 다시 돌아가면 또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패배감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자존감이 낮아서 그렇겠죠. 우리들은 그렇게 낮은 자존감의 사람이 되지 말고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르칠 수는 없겠죠. 예수님도 아니고 또 시간도 부족하고, 뭐 한 3박 4일 정도 저와 같이 공부하실 마음이 있으시면 다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비하하지 마십시오. 어떤 모습이든 어떤 존재든, 키가 크든 작든, 얼굴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똑똑하든 똑똑하지 않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그 선입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될 때 나는 하나님께 가장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 누구와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비교해서 누구를 더 잘났다고 하는 분이 아니라 모두를 똑같이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셔서 앉아 계실 때, 아, 말씀이 은혜롭지 않다, 신앙생활이 이게 뭔가, 그런 사람도 있겠고, 의례껏 나와서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와 있는 사람도 있겠죠. 어쨌든 다 괜찮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깨달아질 때, 그때 다른 누구를 보기보단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에 대해서 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의 자존감을 잃고 나를 비하하며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내게 배우라. 그러면 우리 마음에 쉼을 얻듯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자존감은 내가 회복하고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익혀 나가야 될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걸으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당신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다만 티끌이나 안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내 마음과 찬양의 음성을 들어 올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각 넘어 숨어 계시지만 또 우리의 당신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주님은 신비로운 분이지만 나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또 친구가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친근하게 주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당신과 이처럼 이야기할 수 없다면 나는 정말 세상에서 희망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나는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일에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내 영 깊은 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이 나를 위해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선은 내가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내 안에서 원하시는 선은 주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나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스려 주소서.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인도하여 주소서. 내 마음을 훈계 하소서. 나의 의지를 지지해 주소서. 내 두 손을 취하여 당신을 섬기는 데 능숙하게 하소서. 내 두 발을 취하여 당신의 명령에 발빠르게 하소서. 내 두 눈을 취하여 당신의 영원한 아름다움을 보게 하소서. 내 입을 취하여 당신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 자신을 바로 알므로써 하나님을 바로 믿고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회복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